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로 딴줄을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헤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힘들었던 세상 일을 잘 마치고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께 경배와 찬양들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분양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는 주님의 한없는 축복과 평강 내려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이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걸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 역경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영문간의 경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들고 자리에 세워주신 노진한 목사님 영문간의 경건케 하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친구들이 큰 초장으로 다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 노진한 목사님과 강건과 건강 그리고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완벽히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왜 감옥에 갇혔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그 여자 하나를 그 여자를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주는 그것 때문에 이 여자를 소유하고 있던 주인이 이윤을 버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이 여자가 불쌍하게 해서 그에게 있던 귀신을 내어 쫓자 그 주인이 자기가 이제는 취할 수 있는 이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바울과 실라를 그 고발하고 그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어다 주고 이 관리들은 이 관리들에게 상소할 때는 자기의 이윤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 이 사람이 이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고 바울과 실라가 이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 속 깊은 곳에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서 밤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을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착고에 채워져 있었더라라는 그 말씀,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뭐라 그러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우리 생각의 문제가 복잡할 때도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그 근원에 성경은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그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지라도 그 심층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생의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싸움에 집중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자기를 위협하고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고 옷을 벗겨짐 당하고 마지막까지 그 죽음의 그 문턱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끝까지 대화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죠. 예수님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지금 모르고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끝까지 주님과 대화하시죠. 마지막까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싸움 하신 거죠. 육체적인 싸움 혹은 이성적인 싸움 하면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변호사를 대라. 내가 잘못한 거 따져보겠다. 잘못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실질적인 힘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뭐 우박이 떨어지게 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지막까지 하셨던 것,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셨고, 그 영적인 싸움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사단을 물리치시고 사단의 권세를 파헤치시고 회파하시고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첫 번째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씨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그 뒤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이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마지막 때 주님 볼 때 승리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온전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인 씨름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지식을 더 쌓아라, 몸을 건강하게 해라, 이런 부분의 얘기가 아니고 너의 권세를 강화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끝까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건요, 그건요, 우리의 현실적인 싸움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요, 왜 안 되냐? 코로나 현상 때문에 그런 건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그 악한 권세들, 그 뿌리에 우리에게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그 뿌리가 거기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 그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환경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믿음의 이 영적인 씨름을 가속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 한번 간증하셨던 내용이에요. 성도 중에 한 명이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신내림 있죠. 신내림을 거절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반신 마비가 됐다. 신내림을 거절한 것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그 하반신 쓸 수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니 이게 뭐 보통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 교회 가서 맨날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번은 옮겼어요. 여의도에 원래 있지 않았어요. 여의도에 원래 있지 않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서대문에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저쪽이 천막교회였고 그 다음에 서대문 있다가 그게 이제 여의도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근데 여의도로 넘어오면서 그 여의도가 그때 당시 개발되지 않고 아무것도 교통편이 없었어요. 다리도 한 개인가 정도만 있고 다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 그 교회 가서 기도하지 못할 때는 그 개천 앞에 나가서, 왜냐면 개천 건너에 교회가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개천 앞에 나가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지 1년 만에 어머니가 그 다리가 멀쩡해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간증한 것을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리가 못 쓴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 다리가 못 쓰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악한 영이 주관하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악한 영의 그 계계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사단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분명하게 첫 번째 싸움은 물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환경을 동원하는 싸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에 앞서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요, 영적인 씨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 형을 만나러 갈 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닥칠 때 무엇을 하죠? 천사와 씨름을 하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요, 그 교회에 대문을 하는데 참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제가 대상포진이 한번 왔었거든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은 기도해 주셨을 텐데, 대상포진이 왔는데 왜 내가 대상포진이 왔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밤에 누워서 잘라고 생각하면 이 대문집 사장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빨리 계약을 했나? 내가 이거 조금 더 알아보고 좀 이렇게 했어야 됐나?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이 인간은 왜 이것을 안 가져올까? 왜 문을 하지 않을까? 작업을 하지 않을까? 너무 제가 다 속은 것 같고 너무 이제 그 밤새도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도저히 협박을 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기도하고 선포만 해야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막 선포만 하거든요. 이번 주부터 갑자기 나무를 가져와서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데 저는요 무슨 정말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2칸 했는데 그 위에 2칸 남았잖아요. 2칸 남았는데 그거 2칸만 해도 벌써 밤에 안전한 것 같고 굉장히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에 우리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요 훨씬 더 담대함을 갖고 훨씬 더 쫓기지 않으면서 훨씬 더 쉽게 승리하는 길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 사업장이 대박이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날 때 그냥 안아주고 뭐 껴안고 이거 하지, 먼저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 자녀가 지혜롭게 되고, 오늘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오늘 우리 자녀가 배울 때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혼과 몸과 영이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의 싸우기를 잠시 멈추고 영적인 싸움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지금 상황은요, 죽도록 두드러 맞고 착고에 든든히 채워가지고 지하 감옥 가장 깊숙한 곳에 이 사람들을 가두었다고요. 그 깊은 곳에서 얼마나 서럽고 슬프고 이제 억울하겠습니까?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건데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저 같으면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뭘 했냐? 기도하고 찬송했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이만큼 여유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 자신들도 두렵고 왜 떨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매 맞고 갇혔는데 그들이 떨리고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한 것, 이 영적인 싸움을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고 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옥토가 막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들이 착고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지진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진이 난다고 해서 그들의 이게 착고가 풀어지겠습니까? 이 수갑이 풀어질 수가 없죠. 쇠로 단단히 해놓은 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옥토가 막 흔들리고 문이 막 열려버리고 그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고 완전히 이제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도망갈 때에 그 간수장이 들어와가지고 다 열어지고 죄수들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을 보고는 두렵고 떨린 나머지 칼을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간수장이 칼을 들어서 자살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프리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해방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바라겠어? 간수장이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겠죠. 근데 그 안에 있던 그 간수장이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간수장을 멈추게 하고 자결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 사람을 돕습니다. 뭐 문제가 있나요? 그래 돕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목숨을 살려주죠. 그 사람이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명언을 남기죠. 그 명언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요, 단순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자기들이 조금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간수장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로마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를 살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요, 조금의 불편함, 조금의 어려움, 그것 감수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요, 사실요, 사람이요, 자기의 그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생명이 귀한 것은 알고 있죠. 그렇지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요, 시간과 상황과 여건에 압박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동기 중에 하나가, 제 군대 동기 중 하나가 휴가를 나갔는데, 그 훈련을 받다가 휴가를 나갔는데, 휴가 나가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그 부대가 발칵 뒤집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그 서울 쪽으로 나갔는데, 서울 나가서 그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에 어떤 취객이 떨어졌는데, 그 취객이 떨어진 그 취객을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들어 올려가지고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도 올라와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올라와서 그 지하철의 영웅,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그래서 누구냐 도대체. 그런데 군복을 입고 있다 했더니 막 추적해 왔는데 일주일 뒤에 군부대로 막 이렇게 막 연락이 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그 상황이면 할 수 있어. 나한테 그런 상황이 안 주어졌을 뿐이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지하철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압박과 아무도 뛰어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것을, 그것은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우선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그렇게 된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라 한다고 아무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평소에 나의 삶에 나의 생각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먼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도 다 오시고 권사님들도 다 오시고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축복되는 곳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놓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어렵죠. 왜 안 어렵겠습니까? 이 코로나 전국에 누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발걸음 옮겨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참 주님 앞에 귀한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참아내는 거예요. 자기들 다시 갇힐 걸 각오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각오하느냐면 이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방문해서 위로도 해주고 잔소리 안 좋은 소리도 막 들어주고 뭐 그런 이유가 뭐죠? 이 한마디 하려고 그러죠.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삶 사세요. 그 어려운 상황과 시간들을 다 이겨내는 이유가 뭐죠? 이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냥 감내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함권사님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제 성도님 어떤 분을 칭찬해서가 아니라, 왜냐면 제가 어려서 장사하는 부모님 밑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항상 쉬셨거든요.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셨고. 근데 장사를 하면서 주일날 쉰다는 것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월급쟁이는요, 주일날 쉬면은 오케이 땡큐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주일날 쉬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왠 줄 아세요? 주일날이요, 저희 아버지 장사하는 상가에 주일날에 언제 손님이 제일 많이 오면 주일날 제일 손님이 많이 와요. 주일날 엄마 아빠 애들이 손잡고 아빠가 노니까 지갑을 아빠가 가지고 있잖아요. 아빠가 지갑 들고 나오는 그게 주일이거든요. 주일날이면 평일에는 혼자 와서 사지만 주일날은 온 가족이 와서 사가잖아요. 이게 이제 주일날이요, 대목이에요, 대목. 근데 주일날 쉬고 대목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다,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들 그러시네요.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가게를 하시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둔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거, 그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 승리를 해야 완벽한 승리거든요. 할렐루야.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의 칼을 들어서 얼마든지 사울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있지만 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자기가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할 수는 있지만 그런 승리하지 않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때까지 완벽한 승리, 영적인 승리, 홍적인 승리, 육체적인 승리,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순간, 그때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전한 승리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승리하죠? 그러면요, 혼적인 문제가 꼭 찾아와요. 누구랑 싸워가지고 여러분 이겨보세요. 그러면 이긴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꼭 복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영혼 육으로 완전하게 승리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안에도 악한 것이 있고 내 안에도 악한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이제 찾아오죠. 관리들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별 문제가 없거든요. 별 어떻게 고소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됐다, 너네들 그냥 나가라. 이럴 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야, 로마 사람인 나를, 로마 시민권 가진 나를 니네가 죄도 없이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지금 나가라고?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을 어떤 아프리카 나라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막 때리고 고문을 한 다음에 가라 이러면 대사관에서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미국은 평등한 국가 대 국가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는요 주권국이에요. 식민지고 이스라엘은 식민지고 미국은 주권국이에요. 그럼 로마에서 이 군대를 보내서 쑥대밭을 만들 수가, 우리 시민을 공격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 시민인 나를,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나를 너네들이 이렇게 패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냥 가라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 높은 사람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청하여 나가라 그랬다. 청하여 나갔다는 뭐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죄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을 하면서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죠. 간수장의 가족도 구원을 하고 소중의 목적도 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용서를 빌면서 사죄하면서 그들을 나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이 있지만 조금 이렇게 인내하면서 자기의 힘을 감추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이렇게 관찰하고 지켜보고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좀 즐길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과정이 주는 그 열매와 그 과정이 주는 그 경험은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조금 느리게 갈 필요성이 있죠. 제 친구하고 제가 제주도를 자전거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15만 원씩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노가다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걸로 둘이서 30만 원 만들어 자전거로 여행을 한 거예요. 제주도로. 근데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자동차로 제주도를 여행을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제주도가 자동차로 여행하면서 덜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자세히 생각을 해봤더니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언덕이 나오면 막 미칠 것 같아요. 무슨 제주도의 언덕이 이렇게 잘 생각해보면 화산섬이잖아. 산이잖아요. 제주도가. 산이니까 당연히 언덕이 있을 텐데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힘든데 이상하게 그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풍경이 아름다워요. 지나가는 꽃 한 송이, 만나는 사람 한 사람. 근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 쭉 가도 딱 도착하면 거기 내려가고 콘도 내려 딱 하다가 자동차 쭉 비행기 타고 쭉 끝. 과정이란 게 없죠. 경험이란 게 없고 그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없어요. 제가요 이번 주에 참 감사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여기다가 우리 애들 이렇게 교회 학교 애들 놀으라고 놀이터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놀이터의 그 마지막 하나를 딱 완성해야 하는 그게 뭐냐면 슬라이드예요. 슬라이드를 이제 미끄럼틀을 이렇게 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대상포진이 왔어요.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이제 한동안 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걸 완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너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웰더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내봐라 그랬더니 견적을 막 내주는데 이제 이상하게 이 웰더도 이상하게 전화를 할 때마다 전화를 받지 않고 한 주문을 넣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오지도 않고 뭐 견적도 안 주고 계속 이러다가 제가 이제는 계속 전화하다 지쳐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영주 집사님 사업장에 옮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으면서 우리 기도 많이 했다고요. 이영주 집사님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 양호근 집사님도 가가지고 같이 일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고 막 이랬었어요. 그 사업장을 옮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 옮기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이영주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영주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있죠. 제가 저번에 한국에서 이런 빌리지 같은데 놀이터를 좀 지어줄까 하고 그런 이런저런 생각으로 미끄럼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컨테이너로 실어다가 공장에 놔뒀는데 이번에 옮기면서 보니까 그게 있어서 목사님 교회 놀이터 보니까 미끄럼틀이 없던데 그거를 왜 이제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거를 2달 전에 말씀하셨으면 제가 고민도 안 하고 갔다가 그거를 설치했을 텐데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와 눈물이 핑 돌더라고. 눈물이 핑 돌아. 그 사이즈를 물어봤더니 딱 여기다가 놓으면 딱 좋을 그 사이즈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이영주 집사님 사업장이 왜 옮겨야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주님께서 그 사업장 정리를 하면서 그 미끄럼틀이 발견이 돼야 교회에 미끄럼틀이 설치가 될 거 아니에요. 이영주 집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옮겨야 되나.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나. 이 미끄럼틀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업장을 옮기신 게 아닐까 제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요, 주님께서 뜻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어.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이유라고 말하죠.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승리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으로 취하는 데는요, 우리들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경험을 겪어야 되는 그 시간이라는 요소가 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돈을 쓰면요, 뚝딱 할 수 있죠. 뚝딱 돈 내고 그냥 한 몇천 세대 주고 좀 만들어라 그러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좀 끝까지 인내하고, 바울도요, 처음에 자기를 착고를 채울 때, 자기를 처음에 가둘 때, 야, 나 로마 사람이야, 니네가 감히 날 이렇게 때릴 수 있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상하게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는 할 거 다 하고 자기도 방법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할 때, 그때 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과정의 축복을 취하고 한 가정을 구원하고, 그들이 로마 사람이었으면 또 로마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 신분을 내밀면서 나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거 조금 기다리고 인내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을까를 나중에 간증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도 인내케 하시고 기다릴 줄 알고 영적인 싸움, 그 싸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 행동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닥칠 때에, 어려움을 닥칠 때에 좀 우리는 사람의 도움과 우리가 가진 힘을 의지하여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주님, 우리가 때때로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인내하며 주님 기도 응답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한정혜 권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차량 수리와 빌리지 후원을 위한 선교 헌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의 기도 제목은 한국의 태풍과 가나의 가뭄을 위한 중보입니다. 지난주에 이거 올리고 우리 기도했거든요. 이번 주에 오늘 새벽에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비가 하나님이 부으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거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태풍 이후의 회복도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이지리아 피납된 선장님이 기관장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인 제가 잘 생각해 봤는데 우리 한인 사회가 축복을 받아야 또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이 되고 각 가정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없이 어떻게 개인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그 어려움과 고통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다 잘 되는 거예요. 파크랜드도 잘 되고 오리엔탈도 잘 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려움 때문에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실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이 드려진 모든 그 마음들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내주하시니 오늘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영적 싸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완벽한 승리를 차지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환경과 물질과 자녀 위에 강건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